지난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에 제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저희 교단은 12,000교회가 넘는 우리나라 아니 세계에서 거의 가장 큰 교단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오로지 목양 일념 영혼 구원, 그래서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데만 제가 전념을 하였습니다. 오로지 깊은 영성, 그리고 성령 충만, 또 제 영혼이 안테나가 하나님의 보좌에 온전하게 연결되는 그런 성결한 종이요, 능력의 종이요, 소위 말하는 영적인 종이 되기를 위해서 아주 노력을 했지요. 개척교회 성도들로부터 저는 절대로 제가 총회장이 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거 기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교회 연합사역과 생태계 회복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게 내가 혹시라도 이런 직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생태계라는 언어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썼고요, 또 사상전과 문화전을 해야 한다는 용어도 제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문제, 반동성애 운동, 광장에 가서 검투사처럼 싸우며 외치기도 하였고요. 이런 사역을 한다고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파 라인에 어느 정당과 손을 잡고 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저 순수한 종교적인 신념과 그리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더구나 연합기관이 하나가 되는 일에는 제가 물밑에서 했지만 저는 총회장이나 연합기관 대표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마쿠적인 일을, 결정적인 일은 하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 나도 교단장이 되어서 진짜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리고 한국교회 건강한 생태계, 그리고 제2의 부흥운동은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면 하나님, 제가 인생 한 번 사는데 멋지게 쓰임받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는 만 60세가 되어야 총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50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총회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해서 나이를 낮춰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마 예상을 냈던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양보하는 마음으로 정말 불출마를 선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분들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 제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단독으로 출마를 했으니까 결격 사유만 없다면, 제가 큰 사고 치지 않는다면 선거 없이 제가 총회장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지요. 대한예수교 장로 안에 분열된 교단만 해도 여러분 100수십 개입니다.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분열되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누가 총회장을 하느냐, 누가 교단의 대표가 되느냐, 이 교권 싸움을 하느라 교단이 다 분열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소강석의 이미지도 저 새끼 저거 총회장에 연연하지 않는가, 이런 이미지가 혹시 보일까 싶어서 얼마나 제가 고민을 한지 모릅니다. 앞으로가 더더욱 걱정입니다. 과연 내가 우리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역사적 초심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국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물론 교단의 신학은 분명히 정체성을 가져야지만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1959년 WCC 문제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새로 교단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WCC가 좀 자유주의 경향이 많거든요.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정통성은 우리 교단에 있다고 하지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교단이 순수한 신학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허벌판으로 나와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부산의 고 백남조 장로님께서 사당동에 총신대의 땅 거의 2만 평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서 뭐합니까? 이제 여러분 이 학교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고 김윤찬 목사님께서 미국의 맥킨타이어 박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맥킨타이어 박사님, 우리는 보수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허벌판으로 나와서 신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부디 미국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편지 한 장으로 10만 불을 후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직장암 투병을 하고 있었던 명신홍 목사님께서 미국을 2차례 3차례를 가셔서 35만 불을 기증받아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장로 13동지회가 있는데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권영식 장로님의 아버님도 13동지회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전국교회 눈물로 호소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수신학을 지켜야 됩니다. 보수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교회가 눈물로 헌금해서 지금 저 사당동 총신대학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총회가 지금은요 1만 2천 교회가 넘는 가장 큰 교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단이 과연 이러한 초심을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 총신대가 교권 싸움의 중심이 되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관선이사까지 들어왔습니다. 제가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총회, 거룩한 성총회, 개혁신학의 꽃을 피우는 총회라기보다 이게 교권 싸움을 하는 총회의 모습을 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 총회가 과거의 초심을 회복하고 순수한 신학적인 정체성과 그리고 신앙의 순수한 퓨리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장자교단답게 여러분 형제간이 싸워도 부모가 없더라도 장자 큰아들이 다 형제간을 아우르지 않습니까? 우리 남진 장로님 나오시는 국제시장에 거기 여러분 주인공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네가 우리 집안의 어른이라고 대표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장자교단이 한국교회를 아울러야지요. 한국교회를 연합시켜서 교회 생태계를 보호하며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운동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꿈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든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거룩한 염려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세라는, 시대적 대세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걸 이제 삼성전자 회장님께서는 초격차라는 말로 썼는데 아무튼 저에게 초격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저를 내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 되고 총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거룩한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에 교회를 교회되며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우리 모두가 주도적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강물이 막 흘러가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교회는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세계적인 경영 전략가인 피터 피스크가 쓴 게임 체인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어떤 일에서 결과나 판도, 흐름을 통째로 바꿔서 좋은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사건 혹은 회사를 의미합니다. 남들이 만드는 게임에서 이거 내가 조금 더 잘하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게임, 전혀 새로운 어떤 그 정치, 전혀 새로운 시정 운영, 이런 걸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이나 중국의 알리바바나 샤오미,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회사가 바로 게임 체인저라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느 기업이나 정부 조직에 창의적인 게임 체인저만 있으면 기업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사역의 아주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영역의 흐름을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그렇다, 나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홀리 체인저가 되리라.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세된 교회가 그야말로 홀리 체인저 처치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 흐름을 보면은 동성애적 성정치 투쟁과 사회주의적 혁명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물결이 세계를 위협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성정치와 네오막시즘, 다시 말하면 신사회주의 혁명이 절묘하게 융합이 되어서 온 사회를 지금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철저하게 적으로 간주하는 움직임이 이런 현상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먼저 남녀로 구분된 양성의 성을 사회적 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성, 젠더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성과 성 역할을 하는 가정의 의미를 변질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가정제도를 고집하며 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교회가 공격의 대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요. 그러면서 인간의 성을 정치와 권력의 문제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걸 성혁명, 성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정치 이론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빌렐롬 라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좀 삐딱하게 생겼지 않습니까요? 저 양반이 동성애 성정치를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요. 근데 당시 프로이드 학파에서도 저거 또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예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훗날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네오막시스트들이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정치가 필요하는 거예요. 동성애, 모든 성은 다 동등하다. 그래서 그들은 빌렐롬 라하이의 동성애 성정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추구하는 평등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동성애 전략과 그리고 성정치를 최첨단 미사일 같은 무기로, ICBM이나 SLBM 같은 무기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 저 사람 평생 사회주의를 위해서 몸바친 사람입니다. 이런 평등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헤게모니 이론을 주장합니다. 모든 사회문화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언론부터 장악해요. 여러분, 이 언론을 왜 장악한 줄 아십니까? 특별히요. 그래서 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 의식과 상식의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언론의 반복을 통해서 무의식적 세뇌를 시킵니다. 검은 것도 계속해서 흰 것이라고 10번 20번 하면, 그 옛날에는 여러분 동성애가 비정상이라고 하더니 계속해서 동성애 성혁명 성정치를 하고 언론에서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양성적인 성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요, 간음도 하지 마라, 낙태도 하지 마라, 교회는 동성애도 하지 마라, 그리고 전통적인 가정이라는 게 뭐냐, 남과 여로 시작되는 양성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교회가 주적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를 공격하는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흐름을 알아야 하는데요, 물론 저는 동성애 자체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현실 그 자체는 인정합니다. 이것도 인정 안 하면 안 되죠. 중세에는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 넣는 거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고 이제 손주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제 아이가 동성애적 성향, 제 손주가 동성애적 성향을 가졌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죽일 수도 없고, 그래도 관용으로 품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동성애자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요.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리고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사이에 누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누가 도대체 동성애자들을 여러분 혐오하고 차별을 합니까? 나 그런 게 못 봤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당연히 관용하는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게 교회의 태도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만 보호하고 교회를 역차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나 혐오 표현 금지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지 난 이걸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정말 최근에 경기도의 어느 도의원께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리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리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나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젠더 스스로 성인지 이 동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 지원을 하는 예산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이분도 교회 집사님이셨대요. 담임 목사님도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모르고 그런 것이죠. 모르고. 한마디로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인식의 부족과 차이입니다.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인식. 기독교 윤리와 교회 개혁운동에 앞장서신 큰 학자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어느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성애에 대한 미국 복음주의자들이나 한국 보수교인들의 전쟁은 승산이 별로 없으며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다. 그리고 동성애라는 하루살이와 싸우느라 정의와 긍휼이라는 낙타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마태복음 23장 24절입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물론 그 어르신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메시지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이 부분만큼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살이와 약대는 불결한 존재였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포도주를 따르다가 하루살이 한 마리가 빠졌어요. 채로 걸렸습니다. 그걸 보고 하루살이를 채로 걸린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작은 것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그들 안에 있는 큰 욕망이나 죄라는 약대를 왜 그렇게 낙타를 삼키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동성애와 동성애 운동을 하루살이에 빗대느냐 이 말이죠. 동성애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데요. 오히려 동성애는 하루살이가 아니라 낙타와 같은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러므로 만약에 영국교회와 미국교회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초기에 대응을 잘 했다면 전세는 기울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대세가 끝났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홀리 체인저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지키자고 역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영국과 미국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네오막시즘의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 찬반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네오막시드들이 주장하는 여성, 정치, 경제적 불평등을 투쟁의 제일 1우선으로 삼다 보니까 동성애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네오막시스트이며 레즈비언이었던 버틀러라고 하는 교수가 동성애자들의 활동 그룹을 퀴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아주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시각을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안에 넣어서 고통받고 핍박받는 연민의 대상으로 이미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미국 교회조차도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내부 분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동성애적인 이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헨리 나우엔이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지 말자, 관용의 대상으로 품자, 그러면서 은근하게 보호하고 비호하기 시작합니다. 또 필립 안씨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반동성애 기독교인들보다 오히려 더 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동성애자들을 오히려 지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이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당하자
미국 진보 진영에서는 동성애 운동을 인권이라는 방향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방향으로 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확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PC 운동, 바로 Political Correctness, 즉 정치적 정당성 운동도 함께 전개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미국 교회 목회자들은 정교 분리 원칙을 핑계대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피하기 시작하고, 목사들이 그런 질문을 당하면 교인들에게 필립 안시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헨리 나우원의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인 흐름이나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미국의 흐름이 네오 막시스트들의 주장으로 탄력을 받게 되고 정치 세력화되며 이제 정치 이슈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국의 공영방송이나 지상파 방송에서 동성애를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레즈비언 드라마나 게이 프로그램이 공공연하게 방영이 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를 꼰대로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꼰대란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동성애 합법화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동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헨리 나우엔이나 필립 안시 같은 목회자들마저 동성애가 이제 선천적이다, 당시에는 선천적으로 많이 알려졌었거든요, 옹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퓰리즘에 편승합니다. 영향력 있는 저술가 유진 피터슨이 책만 쓰면 그냥 미국에서 서점가를 강타했는데, 이분도 자신의 북마케팅을 위하여, 책을 팔기 위하여 동성애를 옹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방하원의회에서도 동성애 반대냐 찬성이냐 이 문제를 연방의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주의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각 주에다가, 여러분 이게 우리 김창준 장로님이 그때 연방하원 의원이셨는데 이걸 잘 아니까 저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때 악을 쓰고 막으셨어야 되는데 아무튼간에요. 참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교회 안에도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대응 전략이 없어요. 아니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런 양상으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진보적인 민주당은 기독교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미국을 패싱합니다. 미국 교회를 패싱했어요.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를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맨 먼저 매사추세츠 주, 이 발음은 맨날에도 잊어먹어요. 이 주에서 제1호로 합법화되게 되었고, 지금은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루고 만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안다면 동성애 운동을 어떻게 하루살이에 비유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더구나 우리 안에 낙타와 더 큰 욕망이 있고 더 큰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루살이 같은 동성애만 반대하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욕망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 운동을 하루살이에 비유하는 것은 그 생각이 당시 미국 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대부분 그때 미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낙타, 더러운 욕망, 이런 거 우리가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정의와 긍휼을 우리가 앞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거나 반기독교 문화를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 목회자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이런 전철을 밟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과거 영미교의 사상을 그대로 따라가요. 이걸 답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함께 힘을 합쳐서 홀리 체인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적어도 일찍이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알았습니다. 물론 저보다 이 흐름을 먼저 앞섰던 분이 누구냐? 이정훈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강의도 하셔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원래 불교의 승려셨어요. 그리고 이 종자연, 다시 말하면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단체에서 반기독교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이 TV 방송의 설교를 듣고 헷가닥한 거예요. 그 설교가 누구냐?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였으면 더 좋았는데 아무튼 간에요. 그러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나는 나쁜 놈이었구나. 교회 핍박자여 포용자여 박해자였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는 현대판 사도 바울의 길을 가리라. 한국교회를 지키는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이분이 책을 쓰셔서 추천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 책을 읽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 책을 읽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비겁한 도망자다. 이 책을 보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정신이 얼마나 폐륜적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시대의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정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온 땅과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남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 바로 바벨론의 음녀라고 하는 작자입니다. 에레미야 51장 7절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여러분, 바벨론 음녀는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나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벨론 시대에 와서 아주 그냥 절정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존재를 바벨론의 음녀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의 음녀는 항상 포도주 잔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 한 잔만 마시라고, 이거 한 잔 마시면 음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계시록 17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바벨론 음녀가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땅의 임금입니다. 권력자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과 음행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오늘날 같은 경우 바벨론의 음녀가 지금 정치인들, 권력자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권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고 한다든지 성소수자 혐오 금지법 등을 입법화하려고 하는 게 이게 성정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이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진짜 확실한, 우리 이동섭 장로님과 같은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 정말 귀한 분이고요. 아이고, 우리 시장님이 좀 고개를 좀 약간 그런데, 우리 시장님도 진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 신념이 있기 때문에 당을 옮기면서라도 이 용인의 청정지역을 지키겠다고. 난 거기에 그래서 야, 우리 시장님 훌륭하다. 여러분들 한번 박수 한번 하실까요? 아무튼 간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장, 국회의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음녀가 이게 사상적인 포도주, 정신적인 포도주, 지식적인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기독교 악법을 만들고 뭐 이 세상을 바벨론 성으로 만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은 음녀도 망하고 음녀가 활동했던 무대인 바벨론 성도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겁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벨론 성이 다 망하지는 않더라도, 이 지구촌이 멸망하지는 않더라도 국부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의 사상과 정신, 유혹 문화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응하는 나라, 정권, 그리고 그 모든 나라, 그 모든 정부는 흥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들의 사상, 그리고 그 정권은 패하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나 민족이 음녀가 가져다주는 정신과 사상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당연히 여러분 그 사상은 망합니다. 그 목표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만 영원하느냐?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생각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생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정권과 그 권력은 영원할 것이라, 이렇게 적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시대 이 민족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우리가 다시 거룩한 흐름의 물길을 다시 틀게 하는 홀리 체인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대 민족의 사상과 정신 트렌드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로 우리 민족이 그러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홀리 체인저입니다. 여러분, 국회가 다 이런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제가 기독교 나라, 기독교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상을 우리가 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홀리 체인저, 우리 민족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 장가가 어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이게 바로 홀리 체인저가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설리. 저는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과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홀리 체인저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생태계를 보호하며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세력과 문화와 맞서서 때로는 설득하며 때로는 대화하며 때로는 싸우는 홀리 체인저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연합사역의 중심에 서게 되고 한국교를 세우는 킹덤 빌더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타이반 자이반 부총회장 후보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시장님은 선거니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우리 이동섭 장로님도 이제 곧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선거하게 될 텐데, 저 보니까 저 뒤에 우리 이윤석 장로님도 오신 것 같아요. 꼭 무한 신안에서 다음에 당선되기를 바랍니다만, 또 우리 김범수 집사님도 지금 국회의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거가 만만찮아요. 근데 저는 선거 없어요. 저는 선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선거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총회장이 되어서 제가 뭐 폼이나 재고 말이야, 그냥 뭐가지 기부서나 차고 다니면서 이런 총회장 하면 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사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닫힌 민족주의자는 하지만 제가 열린 민족주의자고요.
저는 보수와 그리고 진보가 함께 제안해서 공존을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가치와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 데는 제가 보수적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족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여러분, 제가 어느 한때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국군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적이 언제 있던가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기독교 문화는 지키고 기독교의 진리는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명이요.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 나라가 다 교회를 박멸한 나라가 언제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목사를 가두어서 공산당 간부로 만들고 교회를 감자창고로 공장으로 만드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여러분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홀리 체인지 역사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만이 바로 민족이 살 길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정부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사상을 폐하시며 이 나라의 계획을 무효화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부흥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시대의 양심이 되고 시대의 이정표가 되고 시대의 항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게는 우리 교단을 제가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홀리 체인저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저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저 혼자는, 저도 때로는 우울증이 오고, 저도 때로는 여러분 참 얼마나 패배의식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을 해 주셔야 우리 함께 홀리 체인저가 될 때 제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홀리 체인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대에 홀리 체인저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홀리 체인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